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대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시작할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늘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초보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답을 해보죠. 이런 마음속으로 답하겠습니까? 음속을 해제하시고도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한 면에서는 삼층천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음속하시고요. 여러분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대답에 이 질문의 답은 약간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할 수 있고 또한 교리적으로 지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에 대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영원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엎조리고 또한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생명과 모든 공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공급 안에 그분의 신성한 요소들, 속성들, 사람 안에 있는 미덕들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러한 속성들의 미덕들이 그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메시지 3번으로 갈 터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 3번 오늘 이 시대에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모든 풍성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은 늘 가난해져야 되고 순수한 눈으로 말씀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앉을 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표현되시고 나타나실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어제에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현재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메시지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메시지 2번에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하여 깊이 보았고, 또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통과한 네 장소 지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 이 네 지점을 통과한 이러한 엘리사는 휴거되었고 엘리야는 휴거되었고 엘리사는 성령의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고 성령의 2배의 이러한 놀라운 풍성을 받을 수 있다면 마땅히 이러한 네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네 지점은 한 지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다음 지점을 통과하고 이러한 하나의 개별적인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 네 지점이 정말 사두 경마와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지점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죠. 통과해야 된다. 우회해서는 안 된다.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지점을 통과할 것인가? 길과를 통과하는 큰 비결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육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행전님이 그의 14서신에서 많이 말씀했죠.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러한 중심적인 이러한 서신에서 우리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델을 처리하는 것은 베델은 바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죠. 베델은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베델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 안으로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순서는 세상을 등지고 베델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세상은 끝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를 통과하는 놀라운 비결은 여리고는 바로 사탄으로 상징된 악한 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의 고향은 불못이다. 너는 그곳에 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과 하나이다. 주님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몸 안에 있다. 이러한 놀라운 선포는 사탄을 떨게 만들고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단강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침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침례이고 또한 마지막에 이러한 원수의 이러한 대적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은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모든 죽음의 요소들, 우리 안에 엄습하는 이러한 죽음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혼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아니 영적인 문제이든 모든 죽음의 요소들은 다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를 통과한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의 방면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방면이죠. 더 깊은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생명의 사역이다. 엘리사. 죄송합니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 헷갈리죠?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며 은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로마 숫자는 세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생명의 사역자였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이 두 방면의 중점은 바로 로마서 1, 2, 3번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인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멘. 엘리사의 사역, 이러한 생명의 사역, 은혜의 사역, 이 방면은 7가지의 이러한 사례들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사례가 우리 개요에 있는 C번에서부터 I번까지 7가지의 사례가 바로 엘리사의 이 기적적인 이러한 은혜의 사역,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엘리사의 7가지의 사례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가지 항목을 다룰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죠. 주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은혜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사역은 달콤하고 즐거운 신은자, 축복의 신은자이신 바로 엘리사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축복의 신은자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볼 때에 이러한 사람 구주이신 달콤하고 즐거운 신은자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과 10장과 15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19장까지 이 4장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 기록한 아주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첫 번째 나인이라는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외아들이 죽은 과부, 상녀를 메고 나오는 그 광경을 말하고 있죠.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러 그분은 직접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인이라는 성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직접 그 성에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누구도 그 여인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프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슬픔의 표시로, 절망의 표시로 우는 것밖에 못 했습니다. 다만 우는 것 외에는 어떤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울지 마십시오. 극한 이러한 슬픔의 표현을 달랬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단어는 상당히 우리 한국어로 불쌍하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간단하게 불쌍히 여겼다, 자비로움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으로 이 여인을 찾아갔다.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서 그 여인을 위로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도에 그죠? 맞아서 을반 죽게 되어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요. 그 을반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조롱받는 사마리아 사람, 바로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주 예수님은 참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러한 나귀에 태울 뿐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분의 이러한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 영의 드라크마를 쓸고 또 찾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장면, 그때는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까? 척연히 여겼다라고 해요. 척연히. 척연히. 참 이러한 표현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에 이렇게 즐겁고 오늘 교회의 말씀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해 해주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속해서 한 구절만 제가 더 볼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에 나왔던 주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미덕들이 이제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그러한 미덕들이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옷을 입다는 것은 이러한 미덕들을, 이 놀라운 탁월한 미덕들을 나타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이러한 엘리사의 이러한 방면은 은혜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은혜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 사례를 볼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이 7 사례는 엘리사의 사역의 7 사례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시번에서는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과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의미는 동일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보았듯이 여리고는 사탄을 상징하고 악한 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나오는 그 물들은 다 사망의 물들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씨를 말리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모든 식물들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좋지 못한 물을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뭘 넣습니까? 네. 거기에 소금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소금. 네. 그래서 여리고의 그 우물의 근원에 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집니다. 그럴 때에 그 물이 이제 정화되어서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억나죠?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9가지의 모든 사례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례들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엘리사의 사역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 일은 주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엘리사는 거기에 신혼자 그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이제 종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빈 그릇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문을 닫고 여기에 빈 그릇을 준비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기름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서 기름이 되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릇에 이제 기름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럴 때에 한 가지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았고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비우는 책임입니다. 문을 닫고 이것은 엄밀한 가운데이죠.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임은 뭡니까? 채우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비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 이것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우리가 2번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일, 곧 죽은 사람에게 생명에 준 일은 육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수냄 여인에게 거기 수냄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냄새가 난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이 그걸 보았죠. 아주 현명한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그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항상 지나가실 때마다 엘리사를 보고 선생님 우리에게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옥탑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주어서 서재를 만들어주어서 침대를 만들어주어서 언제든지 우리 집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시면 오셔서 거기에서 주무십시오. 쉬다가 가십시오.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도 하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정말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냄새가 났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이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았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수냄 여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산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나인성에서 죽은 그 외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살려준 예가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은 주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에퍼번에서 엘리사가 야생박의 독성을 가루로 제거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든 제자들을 고운 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치료하시는 것과 원칙상 동일하다. 아멘. 그 당시에 음식이 식량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독성이 있는 야생박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엘리사가 이러한 야생박의 독성을 가루로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먹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이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말할 때 위트리스 리행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안에 수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러한 메시지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야생 독성이 있는 그 박들입니다. 누룩들이죠. 오늘 기독교의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수한 삶의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그분의 경륜에 관한 그런 순수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아주 귀한 사람, 또 업적이 있는 사람, 또 심지어 영적인 사람, 많은 이러한 누룩들을 넣은 것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의 사례에서 다섯 번째 사례는 지휘분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물에 빠진 도끼머리를 떠오르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물에 빠진 죄인들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빠졌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 빠져버렸죠. 왜? 도끼에는 도끼 자루, 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도끼 머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끼 머리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끼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기 위하여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뭇잎을 거기에, 나무 가지를 거기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이 나무도끼는 우리를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물 속에 빠졌습니다. 정말 불못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뭇가지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멘. 그 도끼 머리를 물 위에 뜨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은 이 도끼의 자루가 아니라 도끼의 머리, 도끼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나무는 사람이지만 도끼 머리는 능력이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눈물 속에 깊이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살렸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항목이죠. H번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의 체험이었다. 이것은 엘리사는 그가 병이 들어 죽어갈 때에 자신의 병을 위하여 능력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의 집을 문안한 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는 그토록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병든 상태로 두었습니까? 왜 사도는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디모데에 위장병을 고쳐주지 않고 포도주를 쓰라고 자연치유법을 말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적인 생명의 이러한 훈련 안에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능력과 기적과 은사의 문제에서 이러한 생명의 문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온통 기독교 안에서는 능력과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나 주의 회복의 깊이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갈수록 이 회복은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의 사례는 엘리사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영안에서 사역하여 죽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죽어있는 무덤 안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엘리야에만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사역은 그가 죽어서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만진 자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엘리사의 7사례가 주 예수님의 사역, 생명의 사역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이죠. 간략하게 이 부분을 제가 개요의 부분을 요점만 보고 우리가 마칠 것입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초신하였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이죠.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학정받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였죠.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신은자로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행자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바울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정말 특별히 바울의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거기에 이러한 아주 순탄하지 않은 항해, 그 폭풍을 만난 항해 가운데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행동했습니다. 바다 위에 항해하는 그 사람들의 바울이 그 많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생명의 보증자이고 생명의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11장에서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 우리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들,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 하나님을 사는 이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행자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회복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됩니까? 6가지의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는 이들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조성의 문제에서 란행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장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소화해주고 동화해주는 위장이 있죠. 우리 사람의 영적인 위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영. 네, 사람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을 먹고 누리고 또한 소화하고 이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야만이 소화 기능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 우리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소화되고 동화된 그 하나님 그분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해야만이 우리가 조성되어서 하나님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란행제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방면을 말할 때에 형제님께서 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복안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형제, 유창한 형제, 능력 있는 형제. 그들은 스스로 능력 있고 유창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움직인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좋은 본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이 누굴 말했습니까? 벤슨 필립 형제님. 벤슨 필립 형제님이 러시아에 이러한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 항상 형제님은 주님과 함께 이 사역과 함께 움직이실 뿐 아니라 매일매일 이 형제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교통하고 또한 움직임에 대하여 또한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란행제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번의 2번 우리가 2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신은자 엘리사는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